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11절을 보니까 회당에 18년 동안 귀신으로 인해서 몸이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는 사탄이 짓누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눌려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13절에 안수하심에 손들을 얹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사회적으로는 낙오한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멈추시고 갑자기 부르신 것이죠. 사람들은 아마 저 여인을 쫓아내려나 보다 혹은 책망하려나 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이 고부라진 몸으로 어기적 힘들게 앞으로 오니 온화하게 두 손으로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대꾸는커녕 구부러진 몸 때문에 예수님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기도 힘든 이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그 손이 닿은 그 순간에, 안수하신 순간에 여자가 곧 펴고 바로 몸을 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더 눈여겨보셨습니다. 회당은 구석적으로 갈수록 남루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부유하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중앙에 있었고, 또 상석에는 성경의 표현대로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앉지만 부모가 가장 아픈 자식에게 먼저 마음이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눌려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꼬부라진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축복의 음성과 따뜻한 손길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14절에 이 일을 본 회당장이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보았으니 예수님한테 직접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안식일날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한테 안식일 아니고 안식일 아닐 때 와서 고침받으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겨냥한 말이지만 예수님한테 뭐라고 못해서 무리한테 한 말이겠죠. 15절에 예수님께서도 재미있게 응수하십니다. 회당장아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똑같이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17절에 그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죄인들이 알아서 저격당하게 만드시고 가만히 있다가 회당장에게 쓴소리를 들은 무리들에게는 온통 기쁨을 주시는 참 통쾌한 말씀이십니다.
특히 16절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백성들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더구나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의 여인처럼 흉측한 불구자는 성전 근처에도 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따돌림 받기 일쑤였고 말 그대로 가축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하십니다.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인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온 무리들 앞에서 인정을 꽝 하고 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고 눌렸던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주신 것도 감사한데, 마음까지 고쳐주시고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회복해주시는 순간이십니다. 나중에는 십자가로 그 영혼까지 고쳐주시죠.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성도님들께 영과 육에 예수님의 안수하시는 두 손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신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곧 펴고 회복해야 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고치지 못하실 이유가 없다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역사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특히 구부러진 어떠한 것이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미리 부르시고, 우리가 나가기조차 힘들지라도 부르시고 친히 그 손으로 안수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더 깊게 간구하시길, 축복을 받으시길, 회복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못 고치실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쏟으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구부러진 모든 것들이 활짝 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 그 손길을 느끼고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오니 갈급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과 손길을 느끼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